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는 널판지에 의지해서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조가 되거나 탈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인도에 홀로 고립이 된 크루소는 처음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생존할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의 목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두 칸으로 나눈 후에 한 칸에는 자신이 처치 못한 상황을 기록하고 다른 한 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외딴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가 인간사에서 추방된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의 몸에 거친 옷이 다 휘어졌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에게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 섬에는 자신이 해칠 수 있는 맹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생필품이 없고 그것을 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 보내주셔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이 당한 좋지 않은 상황과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한 후에 마지막 내린 그의 결론은 삶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만 때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항상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그 무인도에서 그런 감사를 느끼며 살았던 로빈슨 크루소는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교묘하게 감사드렸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고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고립된 환경에서도 내가 살았던 자유사회의 삶이나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고약하고 저주받은 진절이 나는 날들보다 비참한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나는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어느 날 그가 극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애지중지 키웠던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이 갑자기 몰아친 태풍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져 그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 자신이 당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태어난 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난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풍족하게 누리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진 현실에서 태어난 그때를 회상해 보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 뿐입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은 생명의 원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내 것이라고 했다면 분명 이 욥의 마음속에도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내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했다면 그 소유를 한순간에 거둬가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근데 욥은 원점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그 날을 말입니다.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태어나 여기까지 누리며 살아왔던 것만으로도 그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심이 마땅하다.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왜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실까요? 물을 공급하셔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돌보신다고 하는 말은 방문한다, 감찰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져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농부가 자신이 씨를 뿌려놓은 밭에 곡식이 잘 자라는지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밭에 직접 찾아가 그 땅을 살필 때 쓰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을 직접 방문하셔서 지금 강물은 얼마나 되는지 친히 살펴보십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언제 어느 때에 비를 흡족히 내려주어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해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친히 당신 백성의 땅에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감을 때 여러분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감을 때 얼마나 그 물 때문에 여러 고생을 해요. 아침부터 여러분 우리가 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30분만 비 내려주는 것과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과 30분만 잠깐 비 내려줘도 식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지 않는다면 우리 농부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주고 돌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밭고랑과 이랑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신 이유는 싹에도 복을 주시기 위함. 농부가 밭에 뿌린 싹에 복을 주셔서 그 싹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싹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싹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여러분 농사일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밭고랑과 이랑에 물을 주셔서 싹을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추수하여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이지만은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매일의 삶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상을 바라보며 다시 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고 하는 말은 지나온 한 해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내 삶을 덮어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불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내가 돈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장사하는 분들은 좀 더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또 어때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편이나 아내가 좀 더 나에게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로빈슨 크루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노트 반쪽에 적어보면 우리가 불만스러워하는 것들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계속 바라보면 내 삶에요 부족한 것만 보일 거예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면 불만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없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다가 홀로 무인도로 떠밀려 왔습니다. 거기에 문명의 혜택이라고 하는 거의 누리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노트 반쪽에는 감사할 일들을 수독하게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스러운 상황의 이면을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그가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에는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어느 날 존경하는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일하는 분들에게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팀 문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마 해외 여행 가시면 자고 일어나서 $1나 우리 돈 1,000원 넣고 나오실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일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만히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 목사님 저렇게 하는구나. 평생 배우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어느덧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제가 그래도 또 제일 연장자일 경우도 있고 또 주기적으로도 또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낌없이 제가 지갑을 열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일하는 건 기분 좋으라고 줍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여러분 계산하고 나오시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꼭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세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를 지금도 변함없이 청년 시절에 들었던 그날의 설교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앉은 의자를 밥을 먹고 나면 꼭 집어넣고 오세요. 그 뒤로 저는 옆에 사람이 혹시 그냥 나가면 내가 옆에 사람까지 다 넣어줘. 왜요? 내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아, 교인들이 와서 밥 먹더니 반찬만 많이 달라고 실컷 먹고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 전도가 되겠어요? 아, 틀리구나. 여러분 가면 식당에 가면 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고 안 하는지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도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장님도 알아요. 반찬이 맛있어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찬을 더 가져오면 반찬을 가져다 주는 그분에게 꼭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대원들 내가 가서 볼 테니까 내가 누가 하나 볼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었나? 말씀에 순종하는가? 어떤 집사님이 식당에 가면 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여러분 직원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바꿔 생각해요. 여러분이 직원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을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도 좋아져요. 비록 내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이지만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꼭 식당에 가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끔은요 저도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큰아이 혼사가 있으니까 어디 가면 저거 혼자 있을 때 아이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목사지만 나 혼자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나요. 뭐 죽는 사람은 모르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근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 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끔은요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는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입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나면 고단한 하루였지만 큰 탈 없이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결코 그냥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찾아지는 것이요 감사예요. 저는 괴산 충북의 이완 목사님 아버님 이명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요 요즘에는 잘 못 만나요. 그 전에 만나면 선배 목사니까 그 목사님 지그시 웃으시면 두 손으로 후배들을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목사님 감사하지요.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인간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감사를 통해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뭐 하면 되겠어요? 감사하세요. 마음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과 영혼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는 사람이